네, 이 방송 설정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주일 예배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또 크게 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복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잘 만져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8장 우리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구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393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93장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회개의 기도와 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시기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공급과 또 보호가 그치지 않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이 모두에게 끼쳐지고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진실한 회개의 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옵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서겠다는 그 방향 전환의 회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음식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정말 우리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사 코로나에 또 우리 이 데모와 또 모든 시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어지로 공동스럽고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화를 정말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령의 삶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다시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지러운 이 세상 주님께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긍휼로 나아가실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마음을 저희들이 배우고 익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복된 자녀들의 심령 속에 회개의 기도와 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간절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예배가 진실한 주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당신의 뜻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보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아마추어라서 좀 수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다음부터는 또 철저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 부분적인 예배 이제 본당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카톡방에 올라오신 수칙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호흡기 이상 증상이나 혹은 발열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 입장하실 때와 교회 안에서 모든 활동 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입장 시 서명과 동시에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꼭 거기 손 소독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사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1.8m라고 하는데 한 2m 정도 우리 거리두기 지키시면서 목례로 해주시고 또 대화하실 때는 또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하 자녀 동반을 우리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우리 본당 그 의자에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 노란 스티커가 있는 곳에만 딱 앉아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예배 후에는 친교 식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랑 상의할 때는 40분 이상이 나오겠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몰라서 우리 목동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제 카톡방에 이제 참여자 신청을 이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사인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40명이 너무 많이 넘으면 좀 부득불 이제 오시지 않는 그런 분들도 생길 것이고요. 또 조금 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옆에다 의자를 두고 준비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이 광고는 성경 공부, 우리 카톡으로 이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또 늦었다 생각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님이나 또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책꽂이 교회 홀에 책꽂이 부분에 쌀이 15파운드짜리가 이제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성경 7855가 도착했습니다. 홀데스크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축하해 드릴 일이 있는데, 우리 6월 12일 새벽에 윤치홍, 허경옥 우리 집사님의 댁에 장녀 나래 자매가 우리 첫 아들 아이자야를 출생했습니다. 우리 나래 자매가 유산도 좀 심하게 하고 해서 이제 불임이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이렇게 염려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아기를 출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우리 두 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제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창조의 역방향에 치우치고 휩쓸릴 때, 즉 창조의 역방향이라는 것은 파괴적이고 분열되고 또 싸우고 미움이 일어나고 기타 등등 우리에게 많은 그 창조의 질서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에 휩쓸릴 때 우리에게 고통과 또 어려움이 많이 닥치게 되죠. 그럴 때 창조의 순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또 사랑의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구원을 부르짖는 기도는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꼭 구원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창조의 역방향으로부터 순방향으로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맥락의 기도입니다. 만일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또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태초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모든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특별한 능력 또는 지식 또는 건강이 함양되고 또 더 나아가서 윤리적인 깨끗함을 함양하고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따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을 해야지 그것을 주된 어떤 기도의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귀한 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죄를 짓는 때가 있죠. 그러나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자책할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지? 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죄의 세력을 이겨내며 나와 공동체의 삶이 창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힘을 달라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니까 새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제 크게 세 단락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경 우리 본문에 나왔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그런 제목, 소제목 아래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 시켜주시는 그 출애굽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요셉의 인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과 또 그 70명이 되는 대식구가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했을 때는 그때는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주 그 가족을 극진히 대우해 줬습니다. 이제 요셉이 워낙 또 그 이집트의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죠. 공을 많이 세운 인물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세월이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곱의 자손들은 엄청나게 번성했는데 근데 후대 왕들은 이들을 그렇게 잘 대우해 주지를 않고 뭐 잘 대우하기는커녕 이 노동력이 너무 탐나니까 이 경제력의 큰 부분이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이제 착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으로서 심한 차별과 그리고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이들이 더욱 억압되고 그리고 자유를 빼앗기면서 힘들어졌죠. 그 삶이 힘들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더욱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과는 이거 안 어울리는데 이거 아닌데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 더 깊이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후손이 이방 땅으로 옮겨졌다가 그다음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야곱이라는 조상이 이 땅으로 이주 온 지가 지금 400수십 년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4대 만에 돌아간다라는 그 약속 말씀 그거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집트 안에는 그 누구를 보아도 어떤 상황을 보아도 소망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착취당하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삶이 아주 처참해졌는데 그때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고통에 빠진다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정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가 주신 삶에 본연의 축복이 있는 존재이고 빼앗길 수 없는 자유가 있는 존재이고 영원한 평강과 위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그것이 내게 없다고 생각할 때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진정한 축복을 인생에 펼치고 싶은 사람이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 안 한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것을 만약에 보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렇게 절실하게 살고 싶지 않구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중보해야 할 것인가가 더 잘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이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주님께 올려졌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우리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기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돌보셨다라는 말은 이제 돌보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과거형을 써서 주님의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아주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는 그들의 상황을 모르셨거나 또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일까요? 이게 인간의 상식적인 배경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알고 그리고 듣고 그랬니? 그리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이게 우리의 상식선에서의 생각인데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은 지으신 나와 모든 피조계를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예배 초반에 시편 139편을 읽어드렸는데 이제 그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훨씬 더 잘 아세요. 아무리 인간이 세상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자기 백성이 그렇게 큰 고난 속에 있는데 그냥 두셨을까요? 왜?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종합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홀로 행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파트너십, 동역이 원칙이시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도 그들로부터 당신의 그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소명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시지도 않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에 응분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로부터 세상을 돌보고 가꾸라는 아바드와 샤마르의 소명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삶과 환경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을 땅에 두시고 이 사람이 충만하기를 원하셨고 또 땅을 잘 다스리는 길로 회복시키시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은 애쓰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피조계를 다스리시는 일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계속 인간과 사람과 상의
하면서 정말 우리는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교회를 돌보는 것도 그렇고요. 이 사회원으로서 이 사회를 돌보는 것도 그렇고요. 자연을 돌보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상의하고, 같이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까지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속성은 어느 면에서도 희석되지가 않습니다. 에덴에서 뱀이 출현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을까? 흥미로운 상상을 할 수 있죠. 동행하시는 그분과 대화가 늘 가능했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피조개죠, 피조개. 하나님과 사람의 관심은 피조개죠. 이 피조개를 어떻게 계속해서 가꾸고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정말 풍성한 아름다운 궁극적인 열매가 맺히게 할까? 피조개에 대한 대화가 제일 많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것을 돌볼 때는 좀 이런 게 어렵네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됐습니다. 잘했죠? 그거 잘했다.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대화와 함께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 그 동행이라는 말이 포함하는 것이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이죠. 주님과 아담은 그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올려드리고 또 주님 또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행하도록 하면 좋겠다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소재로 들어가서 기도의 놀라운 가치가 여기에 있는데요. 왜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행하도록 함께 하시는 방식을, 공동체적 방식을 사용하실까요? 제가 이제 앞서서 드린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잘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흘러가시면서 자연스럽게 결론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협력하고 또 이루어가는 과정도 즐겁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과 사람이 정말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개가 누리는 그 엄청난 축복을 최종 목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갔는데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좀 이 즐거움의 이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도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나도 이렇게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정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님 찬양하고 또 주님은 이거 없었으면 그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했겠니? 이렇게라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라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 5장에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정말 함성으로 올려지는 그런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어린 자녀에게 아빠가 이제 큰 레고 선물을 이제 해주었습니다. 그럼 아이 굉장히 기뻐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 뜯어서 설명서에 그려진 그 조립 완성품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조금 되는 듯 하지만, 근데 잘 되나요? 아이 혼자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조금 아빠가 수준 높은 걸 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만들고 나면 아빠가 한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완성 후에 아빠의 말은 무엇입니까? 와, 철수야, 영희야, 정말 네가 만든 거 너무 멋있다. 잘했어. 이렇게 말하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럼 아이도 굉장히 기뻐하죠. 근데 이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가 입을 꽉 다물고요, 혼자서만 막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아이가 있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너 절로 가 있어 막 그러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다 한 다음에 봐, 아빠가 이렇게 잘했지, 멋있지, 야 부럽지, 부러우면 지는 거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 이게 지금 아빠가 레고를 사준 의미도, 또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노는 의미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 과정 중에서는 아이와 대화 계속 해야죠. 그리고 계속 가르쳐 줘야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빼서 다시 끼워 줘야죠. 그리고 이건 네가 좀 해봐 라고 해야죠. 아빠가 물론 많이 했고 다 했지만 이런 대화와 협력이 없으면 그것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아이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는데 결국 아빠 공로로만 평가가 돼요. 그것은 아빠에게도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 선물 받은 것, 위임 받은 것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과 또 역사의 모든 이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이제 행동가로서의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역사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인간이 결국은 창조의 순방향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말 잘 정복하고 그리고 다 잘 다스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물론 이 모든 마스터 플랜과 궁극적인 목표는 창조주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1%든지 10%든지 뭐 50%든지 정말 참여하고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게 이미 다가오신 아버지께 나도 계속해서 나아가서 아버지와의 대화와 그리고 아버지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협력하고 주님께 대화하고 간구하는 사람의 이 모든 삶의 행위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행동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말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했다고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본질적인 차원에서, 나의 삶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매우 매우 치명적이고도 중요한 수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역사를 추동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드렸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 자녀의 기도가 아버지의 역사를 추동합니다. 이 추동이란 말은 잘 쓰지 않지만 굉장히 적절한 말이라서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세워진 목표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하게 하는 힘이 이제 추동이에요. 추동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비유드린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 요리사, 이제 제가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리사이신 하나님이 이제 요리를 하세요.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시피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들 다 준비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을 제공하는 파트를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불은 작은 불일 수 있습니다. 잘 타지 않는 달랑 조개탄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활활 잘 타오르는 장작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불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완성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첫 번째 중요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를 실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들었다라는 말은 이제 행동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러셨죠?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들을 위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2장 이후에 3장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하시려는 그런 이제 일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일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바로 왕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실갱이를 벌일 때 애굽의 열재앙 주님께서 일으키세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해 사건 6월절이죠.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또 들어가서 또 장자들을 다 죽이고 하는 이런 모든 사건의 일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요. 만나가 내려지게 하시고 메추라기 때가 이제 들어오게 하시고요. 이에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십계명 돌판을 우리에게 준 거, 그 다음에 또 인도하고 뭐하고 한 거 있지만, 아니, 그거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모세가 얼마나 아버지와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었는가.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우러러 봤다 그랬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조금만 좀 정제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좀 성숙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또 중요한 한 그 성경적인 근거를 하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인데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추동하는 가장 훌륭한 기도의 모범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 맞습니다. 주기도문. 거룩하신 아버지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뭡니까? 그 뜻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때 그분들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신 분들이죠. 서로를 향하신 사랑이 정말 완벽하다 못해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 가운데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교통하고 협력하고 그런 모든 가운데 하늘의 뜻이 딱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잠시 보여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잠깐 보여졌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에덴에서 보여졌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좀 설교를 좀 참고해 주세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늘의 뜻 그래서
뭐 이렇게 추상적이고 굉장히 막연하고 근데 그냥 좋은 거고 완전한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아담이 그 삶을 실패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이 아담의 실패한 삶을 누가 자기의 삶으로 회복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먼저 이 땅에서 사시는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은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기도문을 드리시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기도가 그분 기도처럼 드려지는 것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은 가능합니다. 이 일은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기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도우셔서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죠? 이루어질 것이다 안 이루어질 거다는 그 다음 문제고, 이거 나의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도우셔서 올려드려질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말하는 이 모두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기도를 막 했습니다. 10분, 20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기도가 올려드려진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도우시고 계시니까 이 기도가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자녀로서의 당당한 고백인 것이죠.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 몇 분 참여하셨는데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죠. 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이시고 성령님의 기도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오늘은 기도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귀에 들려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옳은 기도, 좋은 기도만 드릴 수 없어요. 틀린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연약한 기도 드릴 수 있고 이기적인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들려져야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기도의 성숙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드리고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계획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이 이제 음악의 세계 속에서 작곡자시라면 그 곡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곡의 의도도, 또 그 곡의 방향도, 또 그 곡의 기승전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동도 작곡자이신 하나님은 다 지금 딱 마스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을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뭘까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른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그런 단원이죠. 아무리 작곡자의 곡이 훌륭하고 또 아무리 그 연주를 완전하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휘자라도 단원들이 아니 난 잘 못하는데요. 그리고 연주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 연주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최선의 소리를 내야죠. 그래야 오케스트라는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원들이 악기를 가졌으면 연주해야 하듯이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툰 기도도 괜찮고요. 때로는 틀리고 때로는 이기적인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휘자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선 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의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조급함 갖지 않고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도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기도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게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기도 생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 어떤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지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세계가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시고 또 이 기도에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또 이 기도에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치를 더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또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의 기도가 참 형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드려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확실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도도 성도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지는 기도 분명하게 주님의 귀에 들려질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하시고 또 배려하셔서 주님의 때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섣불리 당기려고 하거나 또는 무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없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믿음 위에 우리의 기도 더욱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예배 드리신 분들 있으면 같이 또 인사. 오늘은 또 기도라는 말이 또 툭 튀어나오네요.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저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314장 1절 우리 찬양하신 후에 봉헌 기도와
그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 제가 아까 우리 기도 제목 하나 부탁드린다고 하고서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도착하신 우리 남요한 크리스티 전도사님 가정, 정말 우리 크리스티가 이제 임신 중이라서 정말 입덧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여자분들은 잘 헤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집에 문제가 있어서 또 이제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려고 다니는 또 그런 또 과정이 또 있고요. 그 와중에 3년 전에 이제 레스큐한 그 강아지를 이제 잘 데리고 반려견으로서 이제 살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이제 무지개를 건너갔습니다. 갑자기 아프고 또 마비 증세가 오고 하더니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무지개를 건너 보냈는데요. 우리 두 부부에게는 이제 결혼을 맺게 해준 개이기도 강아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식구로서 정말 남다른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네 분 지금 많이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또 개를 강아지 보낸 것에 대해서 또 많이 슬퍼하고 있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도 또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와중에 또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정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것들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님 친히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더욱더 굳세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전도사님 네 분 그 가정이 잘 정착되고 또 우리 반려견을 보낸 그런 슬픔 속에서 잘 극복하고 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음 주간의 삶도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공급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금세 시들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진리를 살고자 애쓰고 의탁할 때 그 진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의 특권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올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이제 더욱더 신실한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과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남은 주일 이제 복되게 또 즐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